악동 뮤지션,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싱어송라이터라고 부르죠. 싱어송라이터인 오빠와 함께 여동생, 그것도 1999년생, 또 1996년생, 1999년생, 우리 나이로 올해 18살, 15살입니다. 이들 남매가 SBS 텔레비전 K-POP 스타2에서 최종 우승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찬혁, 이수연, 이 두 사람은 지난 주일 우승 후에 일주일 내내 인터넷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저 노래 잘하고 또 실력 있는 뮤지션이었다면 어린 나이에 저런 재주꾼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하면서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찬혁, 이수연,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우리에게 친근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 무엇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외모가 연예인 같지 않고 아주 촌에서 온 사람 같은 그런 우리와 똑같은 연예인 같지 않은 그 모습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친근함을 느낀 이유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들 이 나이인데도 너무너무 신앙이 좋다는, 너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몽골에서 살고 있고 K-POP 스타에 출전하기 위해 잠시 한국에 온 거죠. 일산 광림교회와 선교단체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2008년 5월에 파송을 받아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예배와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가 이들의 부모입니다. 목회자 선교사는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부모가 남매에게서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은 이제 1년 전쯤입니다. 몽골 한인교회 찬양팀에서 찬혁이와 수연이는 친구들과 노래하고 춤추는 찬양팀 단원이었을 뿐입니다. 동생 수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빠 찬혁이는 노래보다는 춤의 소질이 있다는 칭찬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형으로부터 기타를 2달 배웠는데 어느 날 뚱땅거리면서 노래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찬양 사역자인 아버지가 들어볼 때 가사도 좋고 멜로디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에 찬혁이는 한 주에 한 곡씩 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K-POP 스타에 출전하기 전에 47곡, 48곡 정도의 자작곡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다리를 꼬았지, 베베 꼬였지, 발가락부터 시작된 성장판 다치는 이 기분, 악동 뮤지션이 방송에서 선보인 자작곡 다리 꼬지마 가사 일부인데요. 어떤 이는 악동 뮤지션의 음악에는 기성 가수도 머쓱해질 만큼 신선함과 발랄함이 있고 멜로디는 그동안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움 그 자체며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 갈등도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고 물가가 폭등한 몽골에서 부모님 생활이 너무 어려웠고 또 찬혁이와 수연이가 누릴 수 있는 몽골의 생활도 없었습니다. 오직 음악이라는 달란트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일 K-POP 스타2 심사위원 가수 박진영이 얘들을 보고 말했어요. 정말 부모님이 어떻게 키워냈는지 이 아이들이 보충 수업하고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 교육,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런 아이가 탄생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어느 신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악동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이런 악동이 자랄 수 있는 우리나라, 이런 악동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요. 아이들의 개성과 재능을 살려주고 꿈을 북돋아줄 수 있는 공교육이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노력 없이는 10년을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마음껏 재능을 살릴 뿐 아니라 공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환경과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교육계나 전문가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무거운 숙제입니다. 저는 이 와중에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교회도 악동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악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이 나쁜 아이,
장난이 심한 장난꾸러기를 말하죠. 그러나 이찬혁, 이수연의 악동 뮤지션은 음악학자를 써서 음악을 하는 사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의미의 악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악동은 누굴까요? 나름대로 톡톡 튀면서 자기만의 색깔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복음과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21세기의 청년들, 21세기의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21세기 이 시대의 복음의 파수꾼이 될 악동들, 믿음의 악동들을 우리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새로운 세대, 새로운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야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악동은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대의 주님으로 다시 고백하고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이 이 세대, 자기들 세대에 감동을 주고 자기들 세대가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언어와 춤과 노래로 해석해내는 그런 믿음의 악동들이라면 더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린이가 없다, 교회의 젊은이가 사라진다,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기 전에 이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어야 함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 왕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다윗에게서 악동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했던 음악적 악동이기도 하고 형제들 중에 톡톡 튄 악동이기도 하고 왕이 되는 모습 하나하나, 왕이 되어가는 과정 하나하나도 어쩌면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라기보다 좀 악동적인, 재밌기도 하고 하나님의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사울 왕 시대에 완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정치와 문화와 모든 분야의 명실공히 완전한 통일을 이룬 통일왕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더 꿈꾼 게 있어요. 다윗이 꿈꾼 통일왕국, 완벽한 왕국은 뭐냐? 다시도 올 수도 없고 그 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의 자리가 뭐냐? 세상의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다 가지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다윗을 조금 비판적 관점으로 볼 때 볼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가 가장 다윗으로 왕으로 나라의 권력과 모든 정치적 종교적 힘을 집대성하려고 꿈꾸었던 게 뭐냐? 자기가 기거하는 다윗성의 법궤를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상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놓은 상자, 법궤 아닙니까? 율법에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해서 법궤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주신 율법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언약궤라고도 불렀어요.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돌판이 있다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말씀하기를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지요. 근데 어느 시점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법궤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돌판만 안에 들어있었죠. 일찍이 이스라엘은 왕국 시대가 되기 전에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면 이긴다고 믿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미신으로 섬겼던 부족한 모습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가져갔다가 빼앗깁니다. 사사시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서 전쟁에 참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이 궤를 가지고 전쟁에 갔지만 전쟁에서는 지고 이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어. 또 두 제사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로 가죠? 이방나라 블레셋에게 들어갔고 블레셋 아스돗이란 도시에 옮겨졌습니다. 그곳에 법궤가 들어가 있었을 때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온갖 전염병이 다 돌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법궤 때문이라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 하나를 만들어서 그 위에 법궤를 실어서 다시 유다 땅 돌아왔습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 베스메스에 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이게 뭔가 하고 사람들이 열어보았죠. 그러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냥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다시 보내어가지고 아비나답 집에서 그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곳에 법궤가 있게 됩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얼마 동안 있었느냐? 사울 왕 시대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다윗 시대도 가져오지 않다가 다윗이 이걸 기억해낸 거죠. 그때가 60년 정도가 지났다고 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아낸 거예요. 자신의 모든 권력을 집중하고 강화하고 종교적 힘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법궤를 다윗이 기거하는 다윗 자기의 성내로 옮기기로 하고 국가적 행사를 준비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특별히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3만 명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군인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3만 명의 대군대를 모으고 또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나와 예루살렘 자기 다윗성까지 가지고 오는 거대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 조선의 왕들이 서울 한양에서 수원까지 행차하고 하는 그런 굉장한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엄청난 국가적 거국적 행사를 국가의 축제일로 삼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잔치를 벌인 거죠. 그래서 법궤를 새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데리고 가지고 나옵니다. 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이제 밑에서 악기로 수금으로 찬양대로 연주하고 찬양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도열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잔치를 벌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지점점에 왔을 때 소들이 뛰었어요. 아마 사람들의 함성 소리, 악기 소리, 또 어떤 이는 길이 고르지 않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소들이 놀라서 뛸 때 수레가 흔들리면서 이 법궤가 땅으로 떨어질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그 수레 뒤에서 법궤를 따라오다가 법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잡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이 우사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죠. 법궤에 깔려 죽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법궤에 깔려 죽을 만큼 법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성경에 나온 기록으로 오늘날 우리의 계산으로 해보면은 길이는 1.3m 정도고 두께는 75cm 정도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단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국가 행사에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잔치 다 끝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잔치는 끝이 나고 우사의 장례식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우사를 치신 곳. 다들 놀랍고 슬프고 두렵고 그 분위기 싸늘한 가운데 잔치는 끝이 나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거죠. 누가 가장 놀라고 두렵고 떨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입에서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공포에 빠졌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권력이 강화되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조차 이 법궤조차도 자기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윗은 본 거죠. 그는 두려웠습니다. 법궤는 다윗성으로 오다 말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단 지파였고 레위인 거주하는 가드림몬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또 레위인으로서 고핫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 출신 집안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법궤는 레위인만이 옮길 수가 있고 또 레위인만이 그렇게 만질 수가 있으니 그 집에 잘 있었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뭐예요? 사무엘하 6장 이 앞에 11절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보고가 올라온 거죠.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고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와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12절에 어떤 사람이, 이건 신하를 말합니다.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보고를 받고 다윗이 그 말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왔다고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받아주셨구나. 아마 석 달 동안 다윗은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기 가슴을 치고 배를 뒤집어 썼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다윗의 마음과 믿음을 이 성경 뒤편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용서함과 이제 다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리를 위해서 이 궤를 메고 오면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격하고 펄쩍펄쩍 뛰었단 말이죠.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에 맞추어서 반원을 그리면서 뛰어다녔다고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너무 좋고 모든 것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여기 나온 모든 손님들, 백성들에게 먹을 거리까지 나누어 주었다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워 뛰놀았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더 낮아져서 지금처럼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간증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의 부인은 못마땅했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속옷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으니 저게 왕의 모습인가 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펄쩍펄쩍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옷이 벗어져도 좋아요. 내 수치가 드러나도 좋아요. 마냥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어린 아이처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춤추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불행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7장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의 복음과 구원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주의 복음에 감격해서 그저 기뻐서 뛰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고 그런 악동들이 자라나는 우리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음악으로 악동이고 교회에서 톡톡 튀면서 악동이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으로 앞서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냥 아이처럼 기뻐하고 춤추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 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춤추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